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91편 1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옛날 어떤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주사 한 방 딱 주더만 2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주사 한 방에 뭐 2만 원씩이나 왜 그리 비쌉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간호원이 빙그리 웃으면서 그러면 여러 방 찔러 드릴까요? 요즘 독감이 크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보니까 많이 안 나오셨던데 아마 독감 많이 걸리셨는 거. 여분 독감이 아주 독합디다. 어떤 분이 얼마만큼 독한지 내가 보여줄까요? 담배를 꺼내도 쫙 끄트머리를 보소. 몸이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은혜 받으면 모든 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어요. 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앞으로는 더 그렇죠. 하나님 보호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대가 넘치고 또 희망차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뭔가 가볍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불안,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닥칠까 봐 하도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길래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내가 그랬더만 그 시편을 읽고는 16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너무너무 은혜가 돼. 염려 근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새의 올무 속에 우리가 여러분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극한 심한 전염병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피난처입니다, 내 요새입니다,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독교는 상상을 많이 해요. 피난처,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전쟁 나면 다 남쪽으로 피난해요. 전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견고한 요새, 알렉산더 대왕이 티레라는 성,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성이에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알렉산더가 정복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요새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성은 어떤 악한 영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두려워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 성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그 난공불락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 안에 완전히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상상 속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피난처라는데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상상 속에 다 있다니까. 상상 속에. 그 상상 속으로 자꾸 피난처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이런 공포, 밤에 많은 재앙들이 오잖아요.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말 한마디도 내게는 큰 상처가 되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나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 확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무슨 환란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의외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에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킨다. 여러분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내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기초로 우리를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듯이, 그 사실 그까짓 게 대단히 보호가 된다고. 그러나 그 깃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병아리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 산에 매가 빙글빙글 돌아도 그 엄마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병아리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보호받는 그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그 사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사람,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제사함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깨끗게 함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제사함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목사님이요, 저는 아직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주는 지우개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 최대의 발명은 지우개를 발견한 거예요. 연필로 아무리 항치를 하고 잘못 써도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지우개와 같다. 여러분, 오늘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연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지우개로 싹, 상상하라니까, 싹,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큰데 적은데 싹 오늘 지우고 있는 거예요. 싹.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죄는 볼펜으로 써서 잘 안 지워지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볼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는 연필로 우리의 죄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지우개와 같이, 보세요, 지금도 싹 지우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집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소중한 것은 다 지켜요. 여러분 집에 뭐가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것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자식이 가장 소중한, 그러면 그 자식을 지키려고 어린아이들은 눈을 안 떼잖아. 그 지키려고 얼마나 엄마가 여러분 애를 쓰는지 몰라. 중고등부 다녀도 밤길 혹시 강도 만나고 싶어 차로 데리러 가고 얼마나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지키는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 놓기도 아까운 종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물병도 이게 1,000원 좀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살려고 하면 10,000원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0원치밖에 안 되니까 1,0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값어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보기에 보배롭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게 마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킬 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낸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후사들이잖아요. 여기 성도들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얼마나 큽니다. 이 천사는요, 적은 천사도 큰 천사도 있지만요, 이 정부는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칼을 쫙 빼들고요, 내 뒤에 따라다니는 거 안 보여? 눈이 열리기를 축복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여러분 6장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 도단성을 아랑군대가 쫙 둘러쌌는데 게하시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딱 열리니까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로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랑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도단성을 쫙 뚫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괜히 고생하지 말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는구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왜 그리 잘 됐다고?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로 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 울타리 걷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본 거예요. 울타리를 탁 두르고 있는, 욥도 두르고 있고 가족도 두르고 있고 그 모든 소유물도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보면 그렇다는, 모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재산 다 하나님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2절 말씀해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주변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사업을 다 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자꾸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한 데는 여러분 가지 마라. 음성이 들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여러분 금지와 재촉으로 인데, 가고 싶지 않아. 다 가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가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게, 금지하시는 게,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으로도 보여줘요. 진짜 위험한 일은 꿈으로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도 꿈에 봤는데, 사고 나는 거 봤는데 뭐 설마 그래가고 갖고 운전하다 큰 사고 났어. 꿈에 보여준다니까. 꿈으로도 모르면 환경으로도 이끌어 주시. 우리 이돈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그 무역센터 무너질 때 자기는 이 차를 타고 그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뒤 볼 일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까지 못 가고, 그 볼 일 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쉬다가 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서 그냥 그 비행기가 바다가 무너져. 자기는 그 사일생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어려움도 안 닥친다, 아니요. 우리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도 때로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러잖아요. 뭐 자식도 죽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도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 참 보세요. 그가 나를 설령 죽인데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 보통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지키면 뭐 지켜? 그리고 그냥 떠나버려. 그게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다면 진실해. 그래서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걸 그대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고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분은 우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죽여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 못 지키긴 지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7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뭐 7가지인지 보세요. 뭐 7가지? 건져준다. 환난에서 건져준다. 그리고 높여준다. 그리고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한다. 환난 당할 때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응답받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네가 장수한다.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인 크로스비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주옥 같은 찬송시를 9,000편을 썼잖아요. 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소경인데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고 뭐 그리 찬송할. 우리 찬송가에도 얼마나 하인 크로스비 찬송이 많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게 다 주옥 같은 찬송이 다 하인 크로스비 찬송.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 너무 한 사람 편중해서 올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른 거지. 실제로는 더 많이 올려도 괜찮은 너무너무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지었다. 사람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소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느냐고. 그러니까 이 가인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눈을 잃은 것은 내 이 보물 중에 하나를 잃은 건데 그게 아쉽고 그게 참 나에게 큰 손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한 가지 보물을 잃은 것이지 그 외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손을 쓰는 거 이것도 내가 잃은 게 아니고 내가 발로 걸어다니는 이것도 내가 가지고 내 보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물 중에 보물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뭐 그리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리 슬퍼할 이유가 있냐. 나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에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할 수만 있으면 면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네 영혼을 지키리라. 네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도 때로는 전염병도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내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는 여전히 나의 피난처요 여전히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이 상상하는 걸 즐거워해요. 말씀을 자꾸 그림으로 자꾸 상상해요. 하나님이 내 바위가 되신다. 바위 틈에 다 이렇게 나를 끼워가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재앙 사건 사고를 가져다 그 바위 틈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 이런 걸 자꾸 상상하고 내가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내 피난처, 내 요새다, 내 의리할 하나님이다 자꾸 마음에 두고 그걸 자꾸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시인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믿고 입으로 말해야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트 소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설교하려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15살 때 간증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거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렇게 두 명이서 꼭 타는데 쉐발 오토바이. 그런데 막 그냥 막 젊으니까 막 여기저기 쏘다니고 막 강야도 막 그냥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다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그 밑에는 막 돌멩이들이 막 이만한 돌멩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떨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 친구는 완전히 그냥 엉망인 거예요. 피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안 되지. 하나도 안 되지. 자기가 그렇게 갔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데 스펀지 위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아침에 시편 91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이 피난처요, 주님이 요새고 주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다 막아주시고 낮에 흐르는 화살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낮에 닥쳐오는 재앙도 다 막아. 이 자꾸 입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가 떨어졌는데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나는 아는데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방패 기도예요. 방패. 어려울 때 재앙이 많을 때 이 기도가 말씀 기도로 여러분이 자꾸 되씹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특별히 여기 두려움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팍 박히도록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상상하고 그러면서 전진해 가면은요 여러분 2025년 재앙이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마치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그의 평안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교회 안에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